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가정의 달에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 오늘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의 가정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부부와의 관계 이렇게 맺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부부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부부인데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참 부부가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여자 청년이 사연을 써서 이렇게 라디오에 보낸 건데요. 엄마가 너무 아침에 오래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주무시고 계시니까 휴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도 다 앉아서 TV 보고 계시고 이 청년도 이제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까 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휴일 아침에 어머니가 너무 이제 늦게까지 늦잠을 주무시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슬슬. 그런데 가서 엄마 배고파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청년인데 이제 청년쯤 됐으면 이제 엄마를 즐겁게 일어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엄마 배고파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치어리더가 또 딸이니까 응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이제 엄마를 깨우는 겁니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뭐 L O V 뭐 E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뭐 엄마 이름 부르는데 엄마가 아마 송씨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L O V E 송여사 일어나요 송여사 이러면서 이제 치어리더처럼 막 응원을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뭐 L O V E 송여사 일어나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던 아버지가 TV를 딱 끄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놈 새끼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엄마 사랑한다고 일어나라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그렇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가 막 잔뜩 나갖고 니네 엄마가 왜 에로 부인이야? 이렇게 자식 잘 낳고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훌륭한 엄마를 왜 에로 부인이라 그래? 이런 못된 녀석.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 에로브이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에로부인이라고 들었던 겁니다. 역시 엄마 편은 아빠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부부는 평생 동행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물론 때로는 어느 시간이 되면 둘 중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동행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아름다운 동행 부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부부. 과연 아름다운 동행이란 무엇일까?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신 이 영상은 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입니다. 참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 참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세 개의 장면이 있는데 지금 보신 영상이 그 첫 번째 감동받은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간결하게 잘 그려낼 수 있는지 짧은 영상 속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괴롭힘당하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씩씩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활달한 그 여자친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엘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까 보셨지만 그 사진 안에 왜 익살스럽게 생긴 뭐 이가 막 이렇게 막 뻐드렁니에 막 큰 안경을 쓰고 나온 아이 있죠. 그 사진이 바로 그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엘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둘이 그렇게 만나서 같이 친구가 되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미의 그 정글 속에 있는 파라다이스 폭포 그 폭포 위에다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모험을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한 이야기들을 그 조금 아까 보신 그 책 있죠. 앨범 같은 그 책에다가 다 기록해서 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엘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칼이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남미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을 조금 모을만 하면 자동차 바퀴가 터져서 저금통을 깨야 되고 또 다쳐서 저금통 깨야 되고 집에 나무가 쓰러져서 저금통 깨야 되고 여러분 다 겪어보신 거죠? 모아서 뭐 좀 할만하면 무슨 일 생겨서 헐고 적금을 좀 붓다가 또 무슨 일 생겨서 적금 깨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중에 문득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칼이 엘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늙었지만 지금이라도 꽃보다 청춘.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만 엘리가 병들어서 죽고 결국에는 남미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다음 이야기부터가 그 애니메이션의 진짜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칼이 그 꾸며놓은 집 있죠. 그 집이 이름이 사우스 아메리카입니다. 그 집의 이름이 왜 사우스 아메리카인지 아시겠죠? 남미에 있는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을 원래는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다 짓고 절벽 위에다 짓고 살려고 그 그림 보면 이렇게 파라다이스 폭포 옆에 그 사우스 아메리카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던 거라 그 집의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라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사실 이 집의 이름이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칼 혼자 살고 있는 이 낡은 사우스 아메리카가 헐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집을 지키고 싶었는데 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공사가 막 시작되니까 칼이 급박한 나머지 그만 공사장 인부들을 자기 지팡이로 때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 칼은 노인 요양병원에 강제로 보내지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어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아침에 그 요양원에 아주 등치가 큰 건장한 남자 간호사 둘이 칼을 찾아옵니다. 이제 칼을 데리고 요양원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집 앞에는 커다란 앰뷸런스가 딱 대기하고 있고 그 간호사가 문을 딱 두들깁니다. 칼이 나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갖고 나와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잠깐 좀 집하고 작별을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그 칼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보이던 간호사들이 칼이 딱 들어가자마자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들어가면 오래 걸릴 거라고 뭐 이러면서 흉을 보고 그러면서 들어가면 오래 걸릴 거니까 우리 차에 가서 있자고 그리고 딱 등 돌아서는 순간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두 간호사를 확 덮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집이 갑자기 하늘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집 막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다 풍선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집이 풍선에 딸려서 이렇게 붕 뜨게 되고요. 그리고 커튼으로 만든 돛이 활짝 펼쳐지면서 이 사우스 아메리카가 진짜 남미로 이제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제가 두 번째 감명받은 장면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집도 한번 풍선 달아서 한번 만화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평생의 꿈이었던 그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했던 그 모험을 이제 아내가 떠난 뒤에 남편 혼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분들은 뱀이라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뱀 때문에 사람들이 낙원을 잃게 됐다 그래서 뱀이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선악과가 나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선악과 나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짓지 않았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해서 선악과가 나빴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뱀이 나빴다거나 선악과가 나빴다고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낙원에 분명히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했던 에덴 동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늘 복수로 말합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입니다. 복수.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뜻이죠. 3명 이상. 왜 그럴까? 이 어떤 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고 당신을 표현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문화권이 없습니다. 우리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벌써 우리라고 2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남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엄마가 남인데 말이죠. 우리 아내가, 아니 도대체 남편이 몇 명입니까? 우리 남편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길래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는 다 공유하잖아요. 다 우리로 공유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죠. 뭐 나의 조국,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나의 딸이지, 우리 조국,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들도 모여 있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여서 뭐 하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똘똘 뭉치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잘 안 하지만 우리는 하여튼 모였다 하면 좋은 일 합니다. 3.1운동 모여서 간디에게도 영향 주고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한쪽에서는 촛불 모이니까 또 한쪽에서는 태극기 모이고 말이죠. 우리는 모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를 만드실 때, 공동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실 때 좀 더 발전적이고 조금 더 무언가 거창한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다거나, 처음에 공동체를 만드실 때 사람들을 막 만드셔갖고 교회로 만드신다거나, 뭐 예배하게 하신다거나, 혹은 학교를 만드신다거나, 혹은 어떤 기업을 만드셔서 뭔가를 막 만들어 가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촐하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좋아하시지만 그 좋아하시는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뭘까? 그거는 남편과 아내 2사람으로 이루어진, 2사람으로 시작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거창하게 모여서 막 건물을 짓고 뭐를 만들고 막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이런 거 아니시고, 또 사람들을 막 교육해내고 생산해내고 양산해내고 그런 거 아니고, 혹은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런 공동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
가족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닐까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최소한 가족의 기본 구성원이 2명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2사람만큼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온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다 사랑하지 못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제일 먼저 가족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우리 가족들 사이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거. 왜 없을까 말이죠. 그 사랑이 왜 없을까요? 왜 우리 가정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오늘 화이트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로 가까이 잡아주세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자, 예쁜 여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으로. 예쁘죠? 누가 봐도 여성이죠, 그렇죠? 여자죠.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여자로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납니다. 누가 봐도 남자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무엇을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도 사줘야 되고, 뭐 선물도 줘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줘야 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책임져 주길 원합니다. 남편감 구하라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돈도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실력 있는 남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그거 다 이루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꿈꾸던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 남자 그런 남자인 줄 알고 만나봤더니 아닌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좀 날씬하고 키도 커요. 이런 남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보니까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남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이 남자의 단점인 게 전부 장점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면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때 그 남자는 이랬는데 이 남자는 안 그러네. 이런 게 좋았는데 여긴 그런 게 좋지 않네. 처음에는 장점이 보이다 나중에는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옮길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상처를 또 받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적당해요. 적당해. 다 그냥 적당합니다. 이것도 모나지 않고 저리도 모나지 않고, 이런 남자면 평생 같이 살아도 되겠다. 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3개월? 수요일 날 오신 분들 3개월. 호르몬의 최대 이 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 어떤 분들이 2부 예배 때는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3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애한 기간을 계산을 안 하셨다고. 연애한 기간에 다 호르몬 썼잖아요. 그래서 길게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점점 사랑의 호르몬이 사라진다. 그래서 한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1년 반 지난 신혼기간이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 그 위기를 겪는 이 시간이 비슷합니다. 거의 모든 부부들이 그때의 그런 위기들을 다 겪는데요. 사랑의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왜 이 남자랑 결혼했지? 우리 너무 다른 게 많고 너무 안 맞는 게 많네. 안 맞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왼수는 가까운 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사는데 이맘때쯤 되면 뭐가 생겨요? 예, 조그맣게 그립니다. 제가 애기니까. 예. 아이들이 생깁니다. 예. 아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온몸을 다 불사르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아이들. 이름만 들어도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유, 남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애들만 바라보며 살자. 아이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통기간이 15년을 넘지 못합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때부터 속 썩이기 시작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넌덜머리가 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가 왼수일이라 말씀하셨구나, 그게 진리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도 참고 아이들 우리가 낳았으니까 잘 키워야지 하고 열심히 키우면 이 아이들이 부모 사랑하고 봉사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을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안 버려도 30년쯤 지나면 다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납니다. 이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온다 그랬죠.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왼수, 철천지 왼수. 철천지 왼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 떠나고 나도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네 엄마가 왜 에로 부인이야?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30-40년 같이 살아줬는데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생각할 때쯤 남편들이 힘 빠지고 갑자기 등이 좁아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무언가 좀 더 불쌍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0-40년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이 왼수는 30년 40년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결국 황혼의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순환고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셨습니까? 혹시 이 순환고리를 보시면서 이 회전축의 문제점이 뭔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남자도 평생 왼수도 자녀들도 내게 사랑을 채워줄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것들이 전달되게 되고, 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므로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내 마음이 산산이 다 쪼개지고 다 나눠집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이 뭡니까? 정신이 다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증상, 병은 앓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미 현대인들은 정신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관심 갖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뿔뿔이 산산이 깨지고 흩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합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채워진 우리가 채워진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넘치게 돼 있죠. 넘쳐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아까 그 회전축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만 믿음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나중 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또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 만들어져서 신상품이라. 어쨌든 신상품이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버전 아니에요? 여자들이 남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했잖아요. 물론 누가 먼저 창조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나중 나온 제품이 더 보완돼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제가 수요일 날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여자들이 남자들을 채워줘야 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에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에즈라인데 그 에즈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하는 건 여자들이 남자들의 에즈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부터는 여자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여자분들만 어쨌든 남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꼭 여자들이 남자들을 채워줘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더 채워진 사람이 덜 채워진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으로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절망적인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뒤처지면 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힘이 없으면 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조금 더 사랑받은 사람,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순서가 바뀌기도 하죠. 어느 땐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겠죠. 내가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채워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천국을 사는 낙원의 비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뒤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제 아내 관련된 간증을 좀 합니다. 결혼한 지 한 3년쯤 되던 어느 날, 여러분 결혼한 지 3년쯤 되면 위기가 옵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위기가 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결혼 예비 학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얘기해 주는데 오늘도 제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기로 한 청년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제가 3주 결혼 예비 학교를 준비해 놨어요. 이거 안 받으면 제가 주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례사가 그 가정 책임져야 되는데 나한테 3주도 교육 안 받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저는 결혼 예비 학교를 꼭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이면 두 사람만 데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결혼 예비 학교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다 신청을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가게 될 텐데 한 3년쯤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부부나 3년쯤 되면 위기가 온다. 저희도 위기가 왔습니다. 3년쯤 되던 어느 날 아내랑 아주 크게 다퉜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하라 그래서
그래서 싸웠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 아내가 우리 첫 아이를 낳고서 첫 애가 우리 아들이 좀 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어서 엄마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 아내가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영양실조가 오고 막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막 안수 받자마자 부목사로 가서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면 저녁기도 저녁에 9시에 저녁기도 인도하고 11시 반이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매일 1년 365일 심지어 명절에도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에 갔다가 막 운전하고 와갖고 그리고 저녁기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성탄절에는 24일 날은 새벽송 돌고서 새벽 3시에 도착하면 기도실에 엎드려 있다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저한테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저도 힘들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일은 당신이 좀 하라고 말이죠. 벌써 여자분들이 막 웃으시죠? 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거지는 당신 일이 아니라 뭐다? 우리 일이다. 벌써 여자분들 다 얘기하죠. 예.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당신 일은 당신이 하라고 그 불꽃이 팍 튀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출했습니다. 집에 딱 나갔어요. 멀리 가려다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기도실에 갔어요. 목사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가출해봐야 기도실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습니다. 딱 그날만 가출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언제쯤 내 아내가 철이 들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편을 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웃으시네요. 저도 철이 없었어요 그때. 벌써 뭐 15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10몇 년 된 얘기.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도 철이 참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새벽기도 인도를 다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언제쯤 내 아내가 철이 들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힘도 빠지고 말이죠. 밤새 기도해서 힘도 빠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딱 박차고 나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 봐야 또 이제 또 시끄러울 거고 또 마음도 시끄럽고 불편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짜증이 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냐면 네 십자가다. 네가 원했던 십자가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네 십자가다. 네가 원했던 십자가다. 그런데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눈앞에 필름이 쫙 돌아가는데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냐면 제 아내가 저 싫다 그랬거든요. 전도사님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런 제 딱 거절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죽어라 쫓아다녔거든요. 죽어라 1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기만 했겠습니까? 전도사인데 기도도 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빨래 설거지 청소 다 해주면서 머슴처럼 살아도 좋으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니까 밤새 애한테 시달려갖고 아주 지친 모습으로 아내가 자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조용히 닫고서 문을 꽉 닫아놓고선 이제 싱크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설거지를 1시간 동안 했어요.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1시간쯤 했는데 제가 좀 손이 느려서 그렇기도 합니다. 손이 느려서 설거지를 1시간쯤 하고 있는데 뒤에 아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이 뒤에 딱 드는 거예요. 뒤에 서 있구나. 그래도 뭐 모른 척하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여보 미안해요.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아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뒤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울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땀 닦는 척하면서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제가 설거지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제가 설거지 잘 못합니다. 거의 아내가 다 하죠. 청소도 빨래도 아내가 다 합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일이 많아요.
목회 돕느냐고 우리 대신방 할 때 오전에는 저 따라서 신방 다 돌거든요. 신방 돌다가 오후에는 이제 애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다 밥 먹이고 애들 씻기고 뭐 하고 해갖고 애들 다 해갖고 보냅니다. 다 그래도 아내가 해요. 빨래도 널고 아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거 외에도 목회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사서 읽고 저한테 늘 추천을 해줘요. 이 책이 좋더라고. 요즘에 이찬수 목사님 책을 2권 사갖고 서점에서 사갖고 왔고 요즘 아내가 읽고 있는데 책이 참 좋다 그래요. 저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읽을 계획입니다. 또 제가 제일 힘들 때 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역시 아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돕는 배필을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돕는 배필을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필로 불러주셨어요. 그 배필은 도울 배필,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지 그로부터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 갖고 설교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은 묵상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오늘 말씀 안에 없습니다. 이 결론은 그 위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 그림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주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맞추려고 들면 절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말이죠. 둘 중에 하나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손잡고 걸어다가다가 누가 하나 뒤처지면 끌어당겨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복종하는 관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랑의 동행이 되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니메이션 그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파라다이스 그 폭포 끝에 사우스 아메리카 집이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악당을 만나요. 거기서 무슨 희귀한 새도 만나고 친구들도 얻게 되고, 친구들이 뭐 강아지들, 뭐 그 집에 잘못하고 쫓아온 보이스카우트 조그만 초등학생 어린애 뭐 이런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위험에 처할 때 하필이면 칼이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우스 그 아메리카 집으로 딱 들어가서 빗장을 딱 걸어버립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막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구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 엘리의 책이 우연히 책장이 넘겨집니다. 그 엘리의 책은 파라다이스로 모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되죠. 백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넘어간 그 책 안에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칼이 생각에는 꿈을 이루지 못한, 남미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남미에서 모험을 꿈꿨지만 전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 엘리 삶이 실패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아내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거기까지 날아갔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채워져 있냐면 칼과 엘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사진들과 글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생각은 칼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엘리가 꿈꾸던 파라다이스로 폭포로 가는 그 아름다운 모험은 이미 우리가 봤던 그 짧은 영상, 그 두 사람의 일상과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파라다이스로 가는 모험이었던 겁니다. 엘리는 칼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의 삶, 평범한 삶으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칼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사실을 칼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만의 암호가 있죠. 십자가를 딱 긋는 거. 아까 영상에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둘이 이렇게 십자가를 딱 긋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가슴에 탁 긋고는 칼이 문을 벌컥 열고 친구들을 도와주러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의 가정에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대단한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같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소소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거창하고 엄청나게 인류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낙원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우리의 낙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에덴 동산을 완성하십니까? 도울 배필을 창조하시면서 두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도울 배필로 아담의 짝인 하와를 만드심으로써 낙원 동산을 온전한 낙원으로, 에덴 동산을 온전한 낙원으로 완성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낙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낙원은 우리가 거창한 무슨 일을 해야,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우리 남편이 무엇이 돼야, 내가 어떤 삶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낙원은 오직 관계로만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복을 약속하신 그 가정, 그 가족들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낙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부부 간의 관계 회복은 낙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첩경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도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는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피차 복종함으로써, 대단하고 엄청난 복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복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설거지해주고,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설거지하고 적당한 때에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힘들어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낙원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 폭포까지 날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사우스 아메리카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서로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피차 복종함으로써 낙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